14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사람들은 육체의 사람이 됩니다. 육체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본능에 충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육체의 본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머슬로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를 가진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안전, 생존의 욕구를 가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육체의 그런 욕구를 또 가집니다. 또 명예의 욕구를 가지고 또 사람들은 사회에서 서로 어울려 살고자 하는 공동체의 그런 욕구를 가지고 좀 더 나아갈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위한 그런 욕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을 하나의 피라미드 형식으로 가졌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밑에 있는 생존의 욕구, 이 생존의 욕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과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존의 욕구에만 충실할 때 사람들은 육체의 사람, 아주 좀 더 저급한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사람이 고차원적인 사람이 되려면 자기 개발, 자기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사람의 욕구를 바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이 욕구라고 하는 것, 육체의 욕구, 육체가 갖고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욕구, 이 욕구에 충실한 사람들, 이것을 두고 육체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인생 이 육체에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기 완성의 욕구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기 완성은 그것도 육체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가지고 생존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욕구들, 먹고 자고 또 살아가는 집이 있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이 취하고 싶어 하는 탐욕과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적인 욕망들 그런 것들에 충실하고 또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명예를 얻고자 하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고자 하고 또 자기 완성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그 세계가 하늘나라를 품지 못하면 육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그 삶이 그 육체의 본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체의 본능 또 이 육체의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행동하시는 그 모든 일 특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 손해나는 짓을 하는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왜 저 죄인들을
위해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 죄인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가? 내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내 생명을 희생해서 저 죄인들이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일이 당시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도리어 그렇게 반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육체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닮은 참 인간으로서의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영영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겠다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을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하는 그 모든 일이 선하고 온전하여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 감사하고 또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런 사람들이 귀감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어프로의 천재들이 이 세상이 이끌어져 간다는 그런 되도 않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재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까요? 택도 아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잘되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갑니까?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랑이 넘치는 어찌 보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뜻대로 세상이 되어지도록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까지 타락해버리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도 신앙생활을 가지지도 않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엄청나게 날카롭게 합니다. 저는 한 번씩 좀 그러면 속상합니다. 뭐 교회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애착이 많아가지고 욕은 저렇게 많이 하느냐. 뭐라도 좀 보태줄 거 해놓고 좀 그렇게 하든가. 자기하고 뭐 기독교하고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하냐. 또 다른 타 종교가 뭐 좀 그렇게 부정한 짓을 하거나 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교회가 뭐 좀 잘못했다 그러면 막 온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난리를 피웁니다. 속상하기는 한데 근데 이게 우리 생존의 욕구가 아닐까 하는 걸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저 기독교인들마저 완전히 타락해버리면 이 세상은 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 너희들만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신령한 사람이 너희들만은 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하는 게 아닌가. 그건 목사로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뭐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할 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근데 좀 더 솔직해지면 우린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들이라 말하면서도 실제 이렇게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체적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육체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믿음이 어린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온전한 신령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책잡을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신령한 사람이 되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옳은 것을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줄 압니다. 아직은 우리가 육체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좀 더욱더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 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주의 사명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